우리 옆 사람을 하면서 인사할 때 나의 모든 삶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옷에 걸리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또 믿음 가운데 또 기쁨으로 또 행복한 삶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역대상 29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생의 로 표현을 한다면 다윗의 해질녘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감사함이었고 앞으로의 삶도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어떤 고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의 주어진 것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 자체에 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또 어느 정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또 정확하게 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떤 세리인들의 비교를 해서 자기들이 늘 신앙생활이 올바르니까 그들을 오히려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어떤 세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정죄, 심판, 어떤 자기의 틀로 어떤 율법과 형식에 매여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29장 또 1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술 주정뱅이가 있었어요. 술 주정뱅이였던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는데 술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자녀를 도저히 내가 못 키울 것 같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타가서 입양시설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내가 키울 수 없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양을 보내겠죠. 근데 나중에 20년이 지난 후에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첫 번째 그 아들이 아니다 다를까? 딱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술 주정뱅이에 아예 그냥 페르나처럼 이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어떻게 아버지 그런 삶이 그랬는데 너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는 부전자전도 모르냐고. 아버지가 삶을 이렇게 살아서 나한테 보여준 게 있건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서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둘째 사는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둘째가 장가도 잘 가서 아이들도 잘 크고 있었어요. 아니 너는 아버지의 삶이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삶을 그걸 그렇게 봐왔는데 내가 이 삶을 살겠냐고. 아버지 그 모습을 봤는데 나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말 평화로운 가정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었는데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가치관에 따라서 전혀 똑같은 환경인데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우리들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무상하 아니면 역대 상하점 보면
똑같은 인간의 실수를 많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믿음의 위대한 우리의 조상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었을까요? 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정말 어떤 환경과 불편에 어떤 환경과 여건에 불평을 하지 않고 늘 감사함을 갖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떤 소리예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그냥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 그걸로 인해서 그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성공을 하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아니면 교회가 좀 작더라도 아니면 내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 부하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모든 베푼 것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이고 삶의 축복이고 감사라고 생각한다면 아 그것이 뭐예요? 행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또 어떤 감사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서 뭐라 했냐면 나와 내 백성이 뭐라고요? 무엇이기에. 어떤 느낌이 들어가세요? 상당히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겸손함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땡스기빙에 우리 조카들도 오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사실 제가 우리 조카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정말 좋아해요. 저 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그냥 아이들이 더 예뻐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이 조카들도 보면 예를 들어 제가 뭐 초콜릿을 하나 줬다. 그러면 어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없는 것도 정말 더 찾아서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지 않나요? 누가 보면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은 할머니도 좀 안기고 그러면은 더 사랑스럽고 더 주고 싶은 것이 어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이제서야 서서히 인간이 되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TV에서 보면 개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는 줄 알아요? 먹을 것을 하나 딱 던져주고 딱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먹을 거를 주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도 먹을 거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감사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더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개가 훈련을 통해서 더 훌륭한 어떤 명견으로 되어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와 놀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제비 다리를 고쳐주니까 그 제비가 어떻게 돼? 나중에 그 흥부에게 큰 사례를 통해서 이런 짐승들도 어떤 자기에 대해서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 보상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 자체가 그렇죠. 이것도 모든 것들이 어떤 짐승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까? 항상 비교의식을 하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제가 어떤 바리새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찾아보면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들은 행동적으로 되게 훌륭한 일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같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어떤 세리와 같이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어떤 그런 흙탕물에 빠져 있지 않으면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하고 큰 교회를 해서 감사하고 큰 부자로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들은 뭐라고 기도했나요? 봐봐.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멀리 서서, 왜냐하면 기도할 때도 자기들은 죄인들이라서 그 어떤 가운데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눈을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요?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거죠. 늘 목회자들을 만나면 때로는 목사님들조차도 목회의 삶이 힘드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다 보면 같이 어려운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교회 상관없이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감동에 그래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지.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성도님 한 분이 계시기에 목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할 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크다고 할 때 누가 주어서 주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짐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 사랑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의 뭐예요?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을 원하시고 성품을 원하신다는 것처럼 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분 29절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뭐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를 감사를 할 때는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드렸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할 것 같네요. 와, 저 목사님은 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인데 전생에 도대체 뭐 나라를 구했나? 뭐 사모님이 왜 이렇게 예쁘냐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는 분도 계세요. 옆에서 뭐 주변에 하는 사람들도.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는데 가끔가다 이게 뚱뚱한 사모님이 옆에 앉아 있어요. 막 치고 애들하고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는데 도대체 저런 여인이 내 옆에 자꾸 밀어붙이는데 어떤 감사를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 여인이 나의 아내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해보지만 때로는 어떤 교회의 어떤 부흥을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애를 쓰지만 그게 때때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민 목회가 결코 또 쉽지 않다. 아까 말해서 감사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많이 느끼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때는 이게 벅차게 되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는 정말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어떤 비교의 대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어떤 10만 배를 할 수 있는 힘이라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게 되면 정말 그런 감사함이 들어가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목회자를 몰라주고 막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님이라도 계시다는 생각이 들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보고 될 때 저 스스로도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예를 들어드리면 죄송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부모님께 그냥 말을 해요. 그래서 늘 죄송하지만 정말 물질적으로 마음이 안 될 때는 그냥 저희 형님과 동생이 어머니의 용돈을 어머니가 저희에게 주셔서 제가 그런 생활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식을 저도 키우잖아요. 근데 그런 자식들을 키우고 뭐를 할 때 사실 항상 어떤 희생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는 어떤 기쁨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지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떤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세요? 이미 끝났지만 거기서 제가 그냥 저도 영화를 많이 못 보는데 그냥 짧게 잠깐 보는데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길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치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길치를 사랑하는 사람. 몰라요. 역시 우리 안 봐서 성도님들은 몰라요. 역시 성경만 보시는군요. 그럼요. 네, 그렇죠.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부분을 보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생각하면서 희생을 하는데 그냥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그냥 자기 목숨까지 내릴 정도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뭔가를 할 때는 억지로 하면 어떤 기쁨이 없는데 그냥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훨씬 뭐예요? 그 일의 효율성 그것이 훨씬 더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희생을 한다고 하지만 다 너무 이기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혹시 내가 어떤 이런 일들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의무감으로 어떤 억지로 하게 되면 사실 그때가 더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어떤 기쁨으로 어떤 또 감사함으로 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 있어서나 또 집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뭐라 했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할 때 왜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할까요? 우리 이명재 목사님은 언제가 가장 근심과 걱정이 들어가십니까?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저는요 진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근심 염려는 안 할 때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근심 염려를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힘이 붙일 때는 근심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이 누구로 했다고요? 주겠나이다가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되려? 가리워지고 주님은 뒷전에 있고 내가 하려고 할 때 힘든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17절 18절 한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인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을 우리에서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갈라디 어디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분명히 그들이 힘써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이 누가 했다고 뭐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이 뭐 잘하는 것, 애굽이 총리가 됐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으로 주의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떤 과정이에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광야를 지날 때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때 크리스찬들이 진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갖다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들이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맞춰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네, 하늘나라에 딱 갔더니 첫째 방을 딱 보여줬는데 거기가 뭐냐면 이게 접수처라고 해서 천사들 엄청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접수를 하고 있냐고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뭐예요? 다 접수를 하느라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갑니다. 두 번째 방은 어떤 방이었냐면 발행처. 이 발행처가 어떤 생각이 들어봤어요? 발행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제목들을 뭐예요? 자, 은혜와 어떤 포장이라는 걸 다 쌓아가지고 그 축복으로 갚아주는 게 발행하는 거. 그래서 그 천사와 모든 것이 다 뭐야? 바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갔어요. 거기는 확인처라는 거예요. 확인처는 너무 한가한 거예요. 왜 한가할까요? 들어보셨어요? 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땡큐만 하면 되는데 그 감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칫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가진 것에만 감사한다면 어떤 우리는 불평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이고 나를 또 세워서 가는 과정이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또 하나님이 세워가는 과정을 믿고 나갈 때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정말 신앙이고 그것이 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정말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깊은 그런 것까지도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